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할렐루야! 방금 우리가 합창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항상 이게 애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잖아요. 그럼 카메라를 꺼내서 자기 자녀만 찍는 부모님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그런 거지. 어떻게 또 자기 자녀만 클로즈업 하겠어? 올해에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탄생이 너무 기뻐요 라고 올려드리는 이곳을 주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올려드린 몸짓 찬양을 다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함께 영광의 박수.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수고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있으면 좀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애들 공연 보러 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친척들, 이웃들 있으면 손 좀 들어주세요. 예,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저는 성탄의 메시지를 짧게 나누기에 왔는데요. 우리 기획팀이 저한테 딱 10분 주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좀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 전달되기를 성령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여러분 뜻을 알고 지금 이것을 나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뜻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에게 제가 카카오톡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을 알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뜻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평생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가 할 일이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어입니다.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건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무슨 뜻? 와! 야! 박수 외치신 거예요. 예, 예. 뭐 결혼 정년기에 있는 거 아니잖아, 그지? 마음속에 있는 단어가 툭 튀어나왔어요. 스펠링이 다르단다. 자, 메리 기쁜이라는 뜻이에요. 결혼도 기쁜 거지. 예, 할렐루야. 아, 어제 화평이한테 이 설교 예행 연습했는데 화평이도 바로 결혼 이러더라고요. 예, 예. 우리는 다 같은 수준 안에 있습니다. 메리는 기쁜, 크리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요. 마스는 미사,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해요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일이 진심으로 기쁘십니까? 네. 할렐루야. 예. 여기선 글쎄요라고 말해주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 진심으로 기쁘세요? 네. 그래도 꿋꿋하게 하는 할인이 할머니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성탄절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휴일, 선물 주고받는 날, 데이트하는 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선생님들은 이번 해는 우리 애들 공연 뭐 시키지? 한 달 남았네,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공연을 할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귀여움을 보여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사실 예수님 생일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저부터도 그렇게 기뻐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 생일이 제일 중요해? 맞아, 내 생일이 제일 중요해. 왜? 선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전도사님 나이 되면은 또 중요한 생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의 생일이 중요합니다. 안 챙기면 아내의 생일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광고와 배너를 보니까요, 모르는 남자 연예인인데요, 처음 보는 남자 연예인인데 사랑해 누구야, 너의 탄생을 너무나도 기뻐해, 무탄신일 막 이러면서 광고에 이렇게 사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 팬들이 다 돈 모아서 그 한 번의 광고를 위하여 용돈 다 모아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래요. 팬심이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정도로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 딱 한 가지만 나누고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탄의 깊은 의미를 듣고 싶은 분들은 지난 주일
임성교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 하셨으니까요. 신촌하나교회 유튜브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선 말씀 한 구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인데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저 말씀 구절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해야 되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입니다. 불평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스토리의 마지막 대사가 이렇게 새드 엔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구약이 문을 닫습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데 창조부터가 사랑이지 않았습니까? 사랑해서 만들었고 사랑해서 에덴에서 다 차려줬고, 그런데 떠나간 자녀들 그 사랑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냈어요. 역사와 기적들을 이용했어요. 민족과 군왕들을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하게 돌보며 보호하며 뼈 빠지게 육아했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딨냐는 말로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요즘 말로 할까요? 우리가 사춘기 자녀를 키웁니다. 그 단골 대사 멘트가 있어요. 반항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야, 너 어쩜 그렇게 쓰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야? 해봤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야? 그러면 엄마 아빠도 바로 반격에 들어갑니다. 해준 게 없어.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뼈 빠지게 대학 보내고 막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지 않는 청소년의 자녀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럼 태어나겠는데 그 정도도 안 해줘? 근데 엄마 아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 지금 이렇게 불행한 거야. 이렇게 불행할 거면 이 말만은 하면 안 되는데 꼭 이 말을 하죠. 이럴 거면 나를 낳지 말았어야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없다고 하면 상상만 해보십시오. 저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나중에 소원이가 커서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하면 저는 진짜 바로 얘기할 거예요. 네가 먹은 걸 생각해봐. 쌀이 이소다.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버려둬. 괜히 뭐 선민 뭐 이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어. 제발 간섭하지 마. 요즘 말로 하면은 엄마 아빠 이제 그만 관심 끄고 꺼져!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이러면 바로 엄마는 뺨을 때리는 걸로 드라마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돌보고 사랑했는데 마지막에 말이 이러네. 내버려두라고 내버려 둡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까?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적 상황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래서 말라기거든요. 그게 아니고 말라기는 사람 이름인데 하지 말라는 거는 했고 하라는 건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성전과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멸시했습니다. 맨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말로 괴롭혔습니까? 맨날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훔쳤습니까? 성전에서 11조 헌금 다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은 지네가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지네가 안 좋은 걸 경험하니까 불평 불만은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말락입니다.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그래. 이 정도면 누구나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선 하나님을 떠난 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죄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제 날 살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여러분, 그날로 지옥입니다. 살 것 같죠? 우상이 뭔가 해줄 것 같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돌봐줄 것 같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집니다. 헬라 제국 승했지만 헬라 제국도 이스라엘 관심 없습니다. 열강들의 파워게임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너덜너덜한 풍전등화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죽느니만 못한 인생 살다가 죽고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간 게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왠지 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이 우리들에게 깊은 만족을 줍니까? 권력과 명예 혹은 이 사람만 있으면 돼, 이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버려지고 찢겨지고 상처만 받다가 죽느니만 못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결과입니다. 다시 오늘날의 비유로 오면 이런 거예요. 사춘기의 그 질풍노도의 자녀가 문을 급기야 닫아버립니다. 문을 잠가요. 이제 엄마 아빠가 차려준 밥 먹지 않을 거야. 내버려 둬. 엄마 아빠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면서 게임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밥도 안 먹고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약 먹고 막 이렇게 피폐해지면 저 문 밖에 있는 부모님은 아유 내버려 두라고 그랬대 아주 꼴통이다 잘해봐라 잘 죽어봐라 이러는 부모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 자녀가 죽어가기 전에 저 자녀가 죽어가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 굳게 닫힌 문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셔버려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서 어둠과 절망밖에 없는 이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의 벽을 부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고요? 말씀 한 구절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많은 걸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머리로 알아도 못 나옵니다. 정답을 알아도 못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 공부해도 못 나옵니다. 인간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이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걸 알아도 그 죄를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인간이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침묵을 뚫고 오신 거예요. 침묵할 때에도 침묵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구상에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봤고 돌봤고 마침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묵상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큼이나 예수님의 성탄이 중요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그 역사적 사건 그 굿뉴스가 결정인 건 맞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일도 없고 다시 사는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그것에 대한 대답이라도 한 듯 이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고 아무도 토달 수 없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랑의 증거 보내겠다. 그 아들은 내 마음 전부를 집약해 놓은 결정체고 너희들은 그 아들의 이름만 붙잡으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갖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될 거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올해 38살입니다. 이제 곧 40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좀 살아보니까 얘들아 딱 두 가지가 확실해져. 하나는 인생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소망이 없어. 두 번째가 확실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와닿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저는 올해 더욱 유난히 좀 추운 한 해를 보냈는데 아이러니하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깊어졌어요. 그 방 한 구석에서 찌질하게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라고 울면서 찌질하게 기도하던 제 영혼 가운데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 왜 기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날마다 매해 관계하면 그 사랑이 깊어질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진짜 기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분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38년 살아도 이렇게 세상이 힘든데 60세 이상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엄청난 신앙의 노하우를 알려줄 줄 알았어요. 40대는 이렇고 50대는 이렇고 그러면 60대가 되는 건데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엄청난 신앙의 비결을 알려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둘 다 약간 찌찌뽕 하듯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눈 깜짝할 사이에 너도 60 돼. 근데 그게 되게 영적으로 들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60 될 것 같아요. 80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죽기 전 5분 전을 맞이할 것 같아요. 올해 저희 하나교회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2명의 형제자매님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장례 예배가 세상 장례 예배랑 다뤘던 이유 하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5분 전을 제가 상상해봤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5분 전에도 예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의 죽음을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 깊숙한 곳에 마리아가 그랬듯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기쁨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 올려드릴 힘이 좀 생기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기쁨의 깊이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끝도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들을 초대할진데 그때 여러분들의 메리할 때 그 메리의 깊이는 더 깊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이 고백이 주님 여전히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앞으로 주님 모실 때까지, 주님 맞이할 때까지 저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이니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외쳐봅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한 밤하늘에 거룩한 밤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시와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의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영광의 온 세상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함께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나셨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모였지만 사실 우리의 기쁨의 시작이 우리 손주들,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딸들 보는 그 기쁨으로 모였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 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승화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시고 소망이 없고 캄캄하고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노크를 해도 열어주지 않는 그 마음의 문을 부수고 우리 하나님 계시는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기로 오셔서 아무도 모르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시작을 하셨고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역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 그리고 엄마 아빠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녹이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임마누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신 우리의 주인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